긴 절을 읽었어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그러면 작은 자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이 늙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신앙의 삶이 더 성숙해져야 돼요. 결국은요, 우리가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내 입장.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람을 만나면서 봐도 야, 진짜 그렇구나. 이게 그냥이 아닌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내 주장, 내 고집이 더 강한지 모르겠어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인생 속에 말년에 진짜 더 행복하고 더 큰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인생 말년에 진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많다니까. 오히려 말년에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멀어진 사람도 많고요. 우리 부모는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도 본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야곱이 나이가 늙어서 단순히 눈이 어둡고 내가 먹을 거 먹고 싶어서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리브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게 에서와 이삭을 평생 싸우게 만들어. 에서와 야곱을 평생 싸우게 만들어. 리브가는 야곱 편, 이삭은 평생의 에서 편. 왜? 남자다우니까. 저 야곱은 맨날 엄마 옆에서 붙어 있어. 누가 더 멋있겠습니까? 남자다운 에서가 더 멋있을 거 아닙니까? 참 우리의 눈이요. 이게 오직 예수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흔들려요, 흔들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루신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싸울 건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네. 내 인생에 나를 섭섭하게 했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에 있는 문제 놓고 진짜 예수준하면서요. 흑암 꺾고 가세요. 여러분의 영적 유산이 진짜 그리스도 주신 축복과 응답이 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가문에 전달되어서 영원한 축복이 이어져 가도록 여러분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라니까. 정말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의 남은 생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수 주인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인됨의 응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지요. 그렇죠? 평생에 내 상처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평생에 내 가지고 있는 한에 묶여가지고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진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말년에 내 주장하지 않고 진짜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자녀에게 마음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 후대가 그 그리스도 복음 잡고 인도받아 가도록 내 남은 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일이 있도록. 제 인생에 보니까요 걸려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황하고 이랬을 텐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건 복음을 알고 제 인생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그게 그리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걸려들진 않아요. 걸려들었다가도 지나가 버려요 그냥. 왜? 답을 알고 있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신 응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처럼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도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에게 축복하실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작은 자가 더 이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식도 보면 더 마음 가는 애가 있고 마음 안 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인 거 아닙니까? 오늘 진짜 우리 인생 속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점검해 봐야 돼요. 결국은요. 에서와 야곱 사이를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두 부부예요. 이삭과 리브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리브가가 이삭한테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우리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봤지 않냐. 두 아이가 하도 싸우길래 당신이 너무 고민이 있어갖고 하나님께 가서 어찌할꼬 물어봤지 않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걱정하지 마라.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리브가 가서 얘기하지요. 당신이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는데 당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그렇게 맞아야 된다니까. 한쪽에 딱 복음을 놓치면 겸손하게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치요? 둘 다 얘기를 안 해.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서로 일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복음 가지고요. 진짜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진짜 내 후대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축복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 써서 가는 것들은 결국은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기도하고 있는 건 제 인생에 인본주의 안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내가 남은 자로서의 복음 회복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요. 내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 거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나보다 더 그 사람이 잘하면 양보하고 옛날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해야지. 그죠?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고 이래야지.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요. 피해의식도 느끼고요. 이랬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예수 주인 하다 보니까 그래?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해야지. 그렇죠? 그게 제 마음이 돼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그거 갖고 싸우긴 싸워요. 왜? 순간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지금도 싸운다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으셔야 돼. 아시겠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 놓고 여러분 후대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부터 자녀에 대한 상처, 뭔가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가득하다가 실망하고 있는 것들 빨리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빨리.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꽁해 있는 그 상처들 빨리 여러분 바꾸세요. 잘 안 바뀐다니까. 옛날에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 상처에 꽉 묶여 있어. 그 섭섭함에 묶여 있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오히려 자녀를 저주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 미워하는 마음 생긴 자체가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보다는 그 미움이 더 커버려요. 그 영적인 거 전달된다니까요. 그럼 누굴 바꿔야 돼요?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랫동안 내 인생 속에 뿌리 내려오는 그걸 바꾸고요. 내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기도해야지. 진짜 여러분 이 부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한테도 그런 섭섭함이 생겼는데 현장 가선 더 하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내 뱃속에서 난 내 자식도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내 자녀를 미워하고 막 그거에 대한 원한 가지고 있는데 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은 내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순례자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이 부분 도전해 가셔야 돼.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조절을 꺾어라. 그렇죠? 여러분 속에 평생 등지고 있었던 자식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식이 바뀌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저 자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은 나는 깨끗하고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저는 제가 늘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저희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멀쩡히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더니 그 모든 문제가 나한테 뒤집어 씌워져. 그럼 나는 억울한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했냐? 내 편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여론전을 펼치는 거야. 지금 이준석처럼. 여론전을 펼치는 거야. 나는 억울해 죽겠어. 나 억울해 죽겠어. 근데 이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집단도요. 그 좋은 집단도 리더자에 대한 불평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지요. 딱 그런 마음 생기면요. 그런 사람들이 붙어. 리더자에 대한 불평 불만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붙는지 몰라.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하고 신나서 얘기해요. 봐봐라. 이래서 그런 거다. 봐봐라. 저래서 그런 거다. 막 얘기한다니까. 그것도 교육자인 내가 평신도 데리고 미쳤죠. 미쳤어. 전 진짜 미쳤어요. 진짜로. 내 억울하다고. 내 억울함 만들어준다고. 근데 웃긴 건 그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라. 그러면 뭐 목사님 편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하, 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건 저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억울함 당했다고 지금 내 하는 행동들이요.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 뭐고 없어. 내 억울함을 알려가지고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진짜 제가 그러다니까. 그게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상처가요. 오래된 거예요. 단순히 그 사건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제 인생 속에 계속된 거고 우리 부모가 그랬어요. 그러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이건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이 내 억울함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억울함 줬다? 아 그게 아니군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고 이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또 묶여있는 나. 그렇죠? 그 부분에 복음 붙잡고 회복하고 나니까요. 감사한 거 뭐냐? 제 속에 암덩어리 같았던 문제가 떠나놓고 버렸어. 그렇죠? 제 인생에 암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제가 그 사람 봐도 괜찮아요.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한쪽 끝에 딱 있으면서 이 나쁜 놈 새끼.
이게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 늘 이 마음 가지고 대하고 이 마음 가지고 얘기하고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그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든 난 상관없다니까. 이 상관없다는 말은 그 사람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답을 얻고 나니까 그 사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손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마음 풀리고 안 풀리고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흑암의 재석이 틈타지 못하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의 여정 속에 모든 게 있는 거겠지만 진짜 향해 도전해 가셔야 돼. 에서 보세요. 평생 방황하잖아요. 에서 평생 방황한다니까. 평생 에서는요. 그 후손이 언약의 후손을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이 에서가 에돔의 족속이 되거든요. 평생에 발목 붙잡고 1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데 앞장서 버려요. 보세요. 이 상처가 가문 되도록 가. 여러분 그 흐름 끊는 사람 되세요. 그 흐름 끊는 사람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붙잡고 우리 가문의 흐름 꺾고 내 인생에 묶여있는 흐름 꺾고 진짜 예수주의라면서요.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여러분 만나는 삶 살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은 억울한 눈물이 되면 안 돼. 상처의 눈물이 되면 안 돼. 나이 들면 들수록 늘 외롭고 힘들고 상처받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계속 매여 있으면요. 사단은 그거 틈탄다니까. 그거 틈타서 내 인생을 계속 헤집어놔요. 아닙니다. 흐름을 끊으세요. 정말 흐름을 끊으세요. 순례자 여정을 걷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아닙니다. 복음 모르고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고요. 재앙 많은 재앙 찾아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보면 살려낼 일이 더 큽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자녀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길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됩니다. 당신 거기 고통 속에 있지 마라. 빠져나와라. 당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하나님 형상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만난 사람에게 그 상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지요.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조금 불평한 사람 만나면 계속 불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아는데. 인생을 뒤집으세요.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복음 회복하도록 하나님 이 시대 현장과 교회와 또 가정에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순례자의 연생을 가는 거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하늘 바라보고 오직 예수하면서 가는 거다. 그리고 사람 살면서 가는 거다. 그렇죠? 그거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뒤바꾸세요. 상처투성이로 남기지 말고, 그렇죠? 자녀와 관계됐던 모든 상처들에 묶여있는 것들을 복음으로 풀고, 그렇죠? 내 자녀들이 복음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여정을 남기고 가세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먼저 쌓여있는 한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 상처부터 예수 지나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며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